안녕하십니까. 임현백 박사의 진실의 문은 열린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긴급 재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홍 목사님께 묻습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알고 계시는 울산의 지모 목사님의 애틋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라 사랑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3.1절 행사와 또 애국운동하시는 33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일파만파로 좀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참 너무 심한 욕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저 자신도 그 목사님 못지않게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동참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은 다 처치하고라도 우선 나라를 살리고 봐야 된다 하는 것에서 여러 곳으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애국운동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그 한교안 대표님이 하고 있는 부방대 그리고 또 오건호 대표가 하고 있는 크린 선거 여기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창간인 그리고 개표 창간인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떤 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당선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교계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전 1, 2, 3, 4, 3번까지 했는데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제가 질문했던 것은 선지자 문제, 기독청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방송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좀 뭔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당장 뭐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뭐 정광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어 진짜 망했다. 뭐 공산주의가 됐다. 부터 시작해서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느냐는 식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정광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정광 목사님을 책망한다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라고, 진실은 진실이라고, 어, 옳은 말은 해야 한다는 그게 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보수 교단의 통합 교단의 목사기도 하고 또 사역과 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한테 쫓아다닐 때 저는 많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뭐 좀 교단의 이상한 이단화 정도의 이야기도 듣고 참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이 정광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질타할 때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만큼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사람만큼 그런 이야기도 좀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좀 불부터 일어날 때에
음, 각자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애국 방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뭔가 통 큰 애국 운동으로 모든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옥 목사님 주위에서 애국 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느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거기에 함께하는 조나단 목사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설을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33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너무 심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님뿐만 아니고 뭐 희한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비판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보니까 어, 정광훈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심한 인격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물며 33인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까지 그들이 뭐 나라를 살리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국 운동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33인뿐만 아니라 많은 애국 그 선열들이 나라의 그 일제치하의 그 모든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한 곳에만 모여서 했나요?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 곳곳에서 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애국 운동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애국 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물밀듯이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지켜가는 것이 국민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국 운동은 정광훈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나? 또 정광훈 목사님은 함께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애국 운동하면은 이거는 애국 운동이 아니고 배반자가 되나? 배신자가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야, 임 목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선지자, 또 교주도 아니고 왜 혼자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노?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가? 혼자만 나를 사랑하는 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이죠. 상구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비상기도회도 하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구국기도회에서 뭐 세계로 교회라든지 많은 곳에서 일어났고 뭐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태국 정광훈 목사님 같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을 전부 다 사대기 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 뛰쳐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너무 참 함부로 많이 외쳤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애국운동 할 때 목사님 허락받고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어떤 곳에든지 우죽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어떤 일을 통해서 결집될 때는 그때 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히고 하는 그것이 맞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차이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힘을 모을 수 있는 결집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교회 메가처치
그들만의 교회입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 저같이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은 교회 하는 목사들은 그러면 교회도 아닙니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큰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돌보고 작은 것도 없으문일 줄 아는 그런 통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로만 아는 것만이 인정되고 다른 작은 것에서 외침을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의 절규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목사님 어떤 일을 예국 운동할 때 목사님 허락받고 해야 합니까? 이 외침은 참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방송을 또 내보내고 나면은 정광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또 뭐 난리치겠죠. 아마 구독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마 다 구독 취소하고 난리가 칠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에 대해서 뭐 다른 그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큰 힘을 이루갑니다. 제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 선거와 부방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겁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지니까요. 참 놀라운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거를 바라보면서 부정선거 방지단이나 그린 선거나 이런 분들 안 했으면 참 대한민국은 또다시 아픔의 시간으로 지나간다, 들어갔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 그 좌파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은 딱 프레임 속에 짜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투표율 75%에 맞춰놓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세팅됐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변화가 온 줄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77.1%라는 이 투표율의 상승이 있다고 봅니다. 그 상승의 원인은 뭘까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 이 감시단의 활동이 있었기에 사전선거의 그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울분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자기들대로 안 되고 확진자들의 그 모든 것이 일어났어. 다 투표하게 되므로 그 투표율이 1.7% 플러스 됐다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0몇만 표를 이기게 된 원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전에도 요 앞에 긴급 제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너무 교만하시더라고요. 정광 목사님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참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저는 정광 목사님 같은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잖아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뭐 누구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지금 제가 일본어로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계속 있었는데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제가 대토론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기독총 문제, 또 목사님의 입으로 2조 원이란 그 기독청 헌금이 들어온 그 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전 목사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애국운동 할 때에
목사님 허락받고 외국 온다는 그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뭔가 통 큰 애국 운동을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한 분의 절규 속에서 저는 그것을 느꼈기에 나름대로 이 방송을 급히 어, 하게 되었습니다. 비판과 또 책망보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복음적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당선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 엄청난 제약이 따라옵니다. 저들은 180석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보십시오.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그런 식의 협박도 하고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만은 벌써 한번 촛불 또 들고 나오는 그런 이 주사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5월 1일 날 뭐 준비됐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준비되고 또 6.1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이명백 박사의 진실의 문이 열린다. 오늘 긴급 재연 네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실시간 이제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모든 방송을 계획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어, 나라와 또 교회를 새롭게 해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임면백 목사의 진실의 문은 열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임현백 TV였습니다.